제가 어릴 때에 그 토끼를 많게는 거의 한 50마리 정도까지 키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토끼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토끼를 이제 우리에 집어넣는 방법인데, 토끼가 우리 밖을 나갔다고 해서 제가 흥분을 하면 토끼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끼는 못 잡아요. 토끼가 흥분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집 대문을 일단 잠그고 이 귀퉁이로 조용조용 몰아가서 결국은 붙잡아서 집에 넣게 되죠. 이 집토끼는 온순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흥분만 시키지 않으면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토끼는 틀려요. 얼마나 빠른지 산토끼는 자기를 사냥하는 여우 앞에서 장난을 칠 정도라고 합니다. 놀린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속담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아니, 1마리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2마리를 잡습니까? 근데 2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요, 뭐 의미가 있죠. 하나에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도 제대로 얻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토끼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토끼인데 산토끼와 집토끼가 있어서 이게 산토끼인지 집토끼인지 분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참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산토끼와 집토끼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달라요. 이 유전자가 DNA가 틀렸어요. 교배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똑같은 목표를 가고 있는데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선택하기가 참 힘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냈죠. 미국의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산토끼냐 집토끼냐, 누가 산토끼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산토끼 같아요. 다혈질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온순한 쪽이 이제 힐러리, 집토끼 같습니다. 집토끼 같은 힐러리는 우리 소수민족에게 그래도 좀 유리한 발언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힐러리가 되었으면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아는 분들의 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힐러리는 친이슬람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이슬람 영향이 미국에 커져서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힐러리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한 그런 발언들을 한 겁니다. 남한에 파견해 있는 미군의 비용을 한국에다 다 전담을 시키는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되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트럼프는 또 친기독교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이걸 할리데이라고 부르는 것을 되돌려 놓겠다, 동성연애 낙태 금지 뭐 이런 것들 다 바로잡아 놓겠다,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을 다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힐러리를 찍어야 할지 트럼프를 찍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놀라고 또 놀랄 정도로 뒤지고 있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사람들이 아유, 마지막 때가 그렇지, 난세야, 난국이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이 준 권력을 이단 사이비 교주 딸에게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이게 대통령이 없어진 겁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누군가? 그래서 12일 날 한국 시간 토요일 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고, 참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미스터 김이 좋아할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미스터 김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총체적인 난국.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국 선언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국가 비상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고, 냉철하게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인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늘 선택의 문제로 갈등해야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늘 우리에게 이런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래요.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한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세상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힘든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쉬울 텐데, 세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책임지기 이전에 내 안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난세를, 이 시국을, 어려워지는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그리고 그 극복한 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혹과 시련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달려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신앙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난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에 절반쯤은 해결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격언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니요, 시작이 반이라기보다는 시작이 시작일 뿐이고 어떻게 결단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세는 좌우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야만 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름까지도 바꾸어졌습니다. 벨드사살, 자기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와 특별히 신앙도 버려야 하는, 바벨론의 예법과 풍습과 문화를 적응해야만 하는 그런 소년으로, 청년으로 끌려갔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먹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껏 먹을 수 없다. 이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다니엘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이러다가 나의 정체성이 남아있지 않겠구나. 이렇게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를 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이 키가 없으면요, 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조정하는 키, 이거 별것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그런 배에 비하면 뭐 100분의 1 때로는 1000분의 1 만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키가 없으면 배는 방향을 잃게 되고요, 급물살에 휩쓸리게 되고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키가 있으면 그 배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키와 같아요. 배의 키. 내 삶을 어디로 갈 것인가 조정하는 것이 결단에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0년대 사람이에요.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큰 농장의 법적인 상속자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들에게 세계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덴이 아시아, 중동 지역, 유럽 지역을 막 여행을 마쳤는데 그가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편지를 써요.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일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경책에 남김없이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성경책 뒷표지에다가 2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 예일대학교 대학생이 1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00명 중에서 1000명이 그가 일으키는 이 말씀 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던 청년이에요. 뿐만 아니라 캠퍼스를 넘어서 코네티컷 주 헤이븐 거리에 예일 소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자 각 기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지시하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고, 뭐 리더십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고서 그가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결단을 졌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먼저 배워야 되니까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뇌망염에 걸려서 한 달 후에 그는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26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괜히 헛수고했어. 그런데 그의 마지막 2단어가 그의 죽기 전 한 달 동안 쓴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 후회는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남김없이 내가 드리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후회 없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든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결코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 단어만 듣게 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에 불이 붙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내가 결정했던 내가 목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에 맡길 것인가, 세상에 타협할 것인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평탄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하셨다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뜻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른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세웠던 뜻을 보십시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음식 때문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요, 지배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큼에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짐승들은요, 절제를 잘해요. 돼지가 많이 먹는 것 같죠? 70% 이상 자기의 위에 음식을 채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구멍까지 찼다고 그래요. 그래도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까지 먹어가면서 먹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음식들을 많이 먹기 위해서 토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가서 웩 하고 토하고 다시 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심지어는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댄다는 말이죠.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먹어 해치우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술이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지 먹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먹는 것에도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도 문화가 숨어 있어요. 먹는 것에도 심지어는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정체성이 먹는 것에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뜻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음식은 내 몸에 해로우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음식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먹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젊음의 시기에 잘 먹어야 뇌의 활동이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활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잘 먹어야 될 때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몸에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에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 자기 조상들이 먹지 않았던 그 음식들을 자기는 먹지 않으므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절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시대에 휩쓸려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읽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행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뜻을 세웠다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죠. 결단을 하고, 아니 바른 뜻을 결단하는 것 참 좋습니다. 누구나 다 동감을 할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교과서에 그런 얘기 있었죠. 쥐들이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아이디어를 냈는데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만 하면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피할 수가 있으니까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을 걸자.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그런데 누가 할래?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할 쥐가 없죠. 오늘날 우리는 세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연이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들이 군데군데 나들고 있잖아요. 나뒹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땅 곳곳에 신앙의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고 결심한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곳저곳 곳곳마다 십자가의 홍수로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너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지만,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앙을 숨겨버리고 주님을 버려버리고 신앙인이 아닌 척 살아간다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기가 싫어서 결단을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도 했지만 아니올시다 한다는 거죠. 다음에 하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히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핍박받기 싫어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를 관리하는 왕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니까 주위에 돕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에스더서, 여러분들이 에스더 4장 말씀해 보면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에르 왕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예기치 않았던 호위와 호위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그 장벽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높은 산 같아서 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돕는 손길을 통해서, 돕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왕의 신하가 다니엘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랬더니 다른 소년들보다 왕의 음식을 먹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런 소년들보다 더욱더 살이 윤택해졌다, 더욱더 멋져졌다,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외모뿐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채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채식을 했는데 어떻게 열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4명의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했더라.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힐러리가 되어도, 트럼프가 되어도, 아니 한국에서 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세상은 힘들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친기독교적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윤택하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볼 때에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박애가 없잖아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는 주고 하나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아지겠지, 한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은 그래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부강하게 하니까 좀 살기는 좋겠지? 글쎄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난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뜻을 품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석유왕 록펠러,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석유 산업으로 거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지금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더 돈이 많았어요. 172조.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그랬던 그가 53세 때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서 넌 1년 뒤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해도 넌 1년 뒤에 죽는다 이 말을 곱씹으니까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심한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돈이 뭔가?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 돈은 누구의 것이 될까?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기왕 죽을 바에 다 쓰고 죽자, 베풀고 죽자. 그래서
가진 재산을 학교와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에다가 기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4년을 더 살다가 97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2016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새해가 되면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이제 1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뜻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한 해도 그저 이렇게 흘러갔으니 내년에는 새롭게 한번 잘해봐야지. 그런데요, 내년에 또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과 그런 결단과 그런 바른 각오와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또 한 해를 후회하면서, 아니 인생 전체를 후회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난국들, 어려움들, 그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법칙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에서 일어나서 몸부림 쳐보십시다. 하나님을 도왔던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왔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종결단하고 그의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왕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실 겁니다. 건강도 주실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뛰어넘는 희망을, 소망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